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례가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팬데믹을 겪고 있지만은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면 주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왔지만은 오늘은 추수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면 좋은 곡식을 추수할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추수하려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실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모두가 들어가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려면 아람어의 관용적인 표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의 경우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경우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다. 이런 씨를 뿌린 그 사람에게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임하게 될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상황과 같다 하면서 그 상황에 강조점을 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곡 추수를 기대하고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은 많은 알곡을 기대하며 그날 수고의 이 고단함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가 피곤한 몸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사이에 이 농부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원수가 와서 곡식 뿌린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의 일종으로 가짜 밀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싹의 모습이 밀과 아주 흡사해서 자라서 이삭이 패기까지는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것의 열매를 먹으면 설사와 복통이 일어나고 구토 등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독보리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라는 것은 결국 좋은 추수를 기대하고 좋은 씨앗을 뿌린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지 않은,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고 간 그건 아주 나쁜 그런 간 행위가 되겠지요. 실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경우 같은 것이 당시에 로마 제국 산하에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에서는 이웃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몰래 가라지를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밭에 농사를 완전 망쳐놓는 일이니까요. 곡식을 뿌린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행위는 아주 비열합니다. 가라지가 다 자라서 이삭이 맺을 때까지는 구별도 어렵고 혹 밤사이에 가라지를 누군가가 뿌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덧뿌린 그 가라지 씨앗을 일일이 하나하나 주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오늘 이 비유에서 볼 때 사탄이죠. 이 사탄의 특징은 좋은 씨와 같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여 든든한 열매, 알곡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사탄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싹이 날 때부터 결실을 거두는 때까지 사람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죠. 둘째는 잠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은 일단 이삭이 패기 시작하면은 알곡과는 확연히 다른 식물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이건 알곡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시기는 그날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유능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면을 특별히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선한 그런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인물도 아니고 더 이상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없다고 생각이 되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서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가라지였던 것이죠. 이 가라지의 세 번째 특성은 이 독이 많다는 거예요. 독성입니다. 해롭게 하는 독성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다른 곡물에도 해롭고 농부들에게도 안 좋고 그 농부들을 고용한 주인에게도 해롭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같은 신앙의 동지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허탈해지죠. 함께 수고하고 애썼던 성도들은 혼란스러워지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라지는 아주 백해무익한 식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집 주인의 종들인 농부들이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삭이 필 때 비로소 발견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만약에 이 가라지가 곡식과 열매까지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가라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 음식 재료 가운데 특별히 이 버섯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에 대한 환상이 좀 있습니다. 이 송이버섯은 너무 비싸서 먹을 수는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송이버섯 그 향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1989년인가 제가 있던 그 가까이에 경해교회라고 경해마을이라고 했었는데 그 마을에 경해교회라는 그런 그 교회가 있었어요. 군목으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에 담임으로 오신 그런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인품이 좋으신 그런 분이, 거기는 그 나환자촌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을 돌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거기에 그 뭐 다른 일이 있어 갔더니만은 이분이 그 벌이 집에서 벌을 몇 통 키우고 있었는데 그 벌이 갑자기 전부 통에서 나와서 가까이 있는 나무에 좀 올라가요. 붙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벌을 이제 내려가지고 통을 이제 분봉을 시키고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 좀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이제 구경하는 덕이 되겠죠. 그래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벌을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기억이 참 선명하게 나는 것은 그분이 아주 익숙하세요. 그때 연세도 많았는데. 그래 이제 털어가지고 넣는, 저는 구경한다고 이제 뭐 도와줄 것도 뭐 갖다 드리고 요것만 했는데 머리에 이제 하나 덮어 쓰고 쏘면 안 되니까 잘 했는데 갑자기 엥 소리가 났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 안에 한 마리 들어왔어요. 안에 들어오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여기 위쪽으로 한 방 쏘고, 꿀벌은 한 방 쏘면 그게 끝이거든요. 쏘았는데
따끔하더라고요. 예전에도 벌한테는 좀 쏘여봤습니다. 그래서 벌한테 쏘여도 뭐 지나면 다 그만이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벌한테 한 쏘였어요. 그러고 이제 오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산에 가서 채취했다 그러면 송이버섯을 2송인가 이렇게 주시는데 그걸 집에 가져와서 된장 끓이는데 그걸 집어넣는데 맛이 얼마나 좋던지 그 향이라는 게 이야, 이래서 송이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송이보다도 저한테는 더 좋게 느껴지는 게 능이버섯이에요. 능이버섯은 그 나름대로 참 제가 어릴 때 추억하고 관계돼가지고 그 능이버섯이 참 향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능이버섯을 혹시 중국산 오는 거 말고요. 국내산 강원도에 저런데 능이버섯을 채취할 기회가 계신다면은 참 이 향이 버섯 향이 독특하게 좋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뒷산에 야산에 있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버섯, 조그만 버섯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비가 오고 나면은 버섯이 여기저기 돋으니까 그걸 이제 야생버섯을 채취해가지고 오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 버섯으로 찌개를 끓여 놓으시는데 정말 그 향이나 그 식감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 향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그런 버섯 먹으면은 이런 버섯들은 그런 향이 안 나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30여 년 전에 경북 의성 산골교회를 한 3년 섬길 때에 옛날 추억이 있으니까요. 비가 오고 나면 뒷산에 가보면은 야산에 버섯이 많이 피어 올라와요. 거기는 또 참나무도 많고 그런 곳인데 그러면 이제 버섯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을 가지고 이런 버섯들을 이제 채취해서 이런 것들은 색깔이나 이런 모양이나 그 전에 봐오던 버섯이기 때문에 독버섯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버섯을 가져오면은 집사람이는 저를 또 깊이 신뢰해가지고 그걸 요리를 해주면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강원도에 버섯 먹고 죽었다는 뉴스가. 그게 보니까 계속 나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왜 버섯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처치를 해가지고 그 버섯 먹고 죽나? 알고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20년, 30년 버섯을 채취해서 식용으로 사용해 왔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떡버섯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고 그래 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버섯은 아무거나 따 먹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로부터 버섯 채취를 중단했습니다. 아마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생각지 못하고 내가 따는 버섯은 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섭취를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일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비슷한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결실기가 되면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조차 구분이 어려워 보여도 그 열매의 그 맛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나무처럼 보이지 않아도 참 성도는 추수기가 되면 자신이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버립니다. 추수기에는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환난의 날이 되거나 시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시점이 오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이별을 해버렸습니다만 베드로도 보면은
어떨 때는 신앙이 좋은 듯이 보이고, 어떨 때는 보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는 이런 면들을 볼 때에 저분이 신앙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려워도 예수님에게서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주변에 빙빙 돌다가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은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곡식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인 것을 안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라면은 그건 밭에 둘 이유가 없어요. 더욱이 곡식과 함께 둘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뽑아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이 가라지라는 것을 아니까 뽑을까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가만두라고 하면서 뽑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곡식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다가 아직 연결지 못한 어린 곡식이 다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일을 단호하게 처리를 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우유부단하다 그렇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교회는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자들을 함부로 제거해서 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옳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옳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배척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란이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상황으로 상처를 입은 그런 사람들, 초신자들 경우가 그렇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더 이상 교회 생활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나 당회는 가라지가 분명하다고 판단이 들어도 이 가라지와 얽혀 있는 알곡의 그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참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냥 가라지를 뽑으면 다 그만이다 싶으지만 그것 때문에 또 알곡이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에 매우 지혜롭고 신중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정죄하는 것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삭이 필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특정한 어떤 행동이나 특정한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그냥 단정을 짓고 단죄를 하고 이런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가라지를 제거하려는 그 선명성 어린 종들의 열심보다는 어린 곡식 한 폭이라도 잃고 싶어 하시지 않는 사랑의 인내가 더 앞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신앙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 않고 참고 기다려 주셔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라고 하시지만은 그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닙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와 곡식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추수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에 섞여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라지가 선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따로 모아서 주인의 곳간에 넣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추수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노후 설교사가 사람이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때가 언제냐? 글쎄 내 생각 한 80 정도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지 않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그건 진짜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가 되지 않는 장수는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장수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120세까지는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그거는 저주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라고 그래요. 101세를 사신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가 신문에 연재하는 그 김형석의 100세 일기라는 기사를 제가 자주 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분의 이야기가 나이가 들면은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넘어지는 거. 넘어지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한 70 정도 돼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래가지고도 못 깨어난 사람이 있대요. 넘어지면은 벌써 모든 게 올 수도 없대요. 완전히 대퇴부 그냥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대학 총장 하던 어떤 분이 차에서 내리다 잘못 넘어져가지고 엉덩이 뼈를 다쳤는데 그러고 몇 달 못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뭐 예를 들어서 하면서 대학 총장 했다면 나이 연세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가 감기 조심하래요. 감기가 잘못하면 폐렴으로 발전해가지고 그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잘 넘어지느냐 보니까요. 뭐 아무 때나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저도 들 때 보면 머리를 이렇게 들면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단히 붙잡고 있어요. 언제 잘 넘어지냐면은 어두울 때, 밤에. 그리고 턱이 있는 곳.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밤에 출입을 좀 삼가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최근에 어디 강연을 갔는데 강연을 가서 이제 뒤에서 그 강사가 기다리는 자리 거기 있잖아요. 거기 있다가 저 앞에 시간이 되어서 교수님 이제 강연 시간이 되었으니까 저하고 같이 가시자면 안내를 하는데 그 안내를 받아서 따라가다가 좁은 복도에서 따라가다가 계단에서 그대로 엎어져 가지고 아주 그 심각한 부상을 당할 뻔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소개를 하시는데 안내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 그거에 맞추어서 자기 보폭에 맞추어서 교수님 이리 오십시오. 어두침침한데 이렇게 가는데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두 계단인데 잘 안 보여서 한 계단인 줄 알고 잘못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앞으로 엎어졌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연세 드신 분한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남들이 볼 때는 건강하게 보여도 내 나이가 100세라는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말 안내하는 사람이라면은 부축을 하든지 이야기 하다 보면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주의력이 떨어지잖아요. 이야기하지 말고 모시고 가면서 여기는 계단입니다. 여기는 조심하십시오. 이게 사람 대접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100세 노인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달라고 당부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신 초기 사역부터 재림과 영적 추수기에 있을 불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알곡은 헬라어로 스톤 아우트라고 합니다. 스톤 아우트, 아우트는 소유격이에요. 내 것이다. 너는 내 알곡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인 알곡이라는 뜻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죽정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와 달리 알곡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모든 곡물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두어 드리는 추수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연세가 좀 더 든 분들도 있고 좀 더 젊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게도 반드시 추수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금년에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추수설기를 지키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종국에도 마지막 추수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의 좋은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이런 추수기가 있구나, 우리 인생에도 추수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오니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알곡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 곳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